읽겠습니다. 자, 시작.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로마서 3장 21에서 22절 말씀, 참 정체성, 이것이 나다. 요새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든지 계속 해오던 하가다를 하시든지 뭐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마다 다 느끼는 바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성경을 한 달에 통독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저께 봤더니 89.7%인가 이제 신구약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은 이번 주 안에는 목요일이면 다 끝나겠더라고. 내 페이스대로 가면은 한 달이 안 돼서도 끝나더라고. 그래서 제 평생에 한 달 만에 성경을 한 번 다 읽어보기는 내 평생에 처음이에요. 와,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네. 처음에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되네. 적잖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달에 다 읽으려고 하니까 하루에 읽는 양이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얘기하니까 39.8장을 읽으면 돼요. 거의 40장이죠, 그죠? 40장을 읽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예전에 성경을 하루에 5장, 뭐 2장, 1장, 큐티 하면서 조금씩 본문 보면서 이제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요 정도, 큐티 하면 기껏 해야 한 10절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게 보이더라고. 전혀 다른 게 보여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서울 시내를 내다보는 기분이야. 이게 한꺼번에 성경이 쫙 다 보여요.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저 강북구 수유제일교회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풍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손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써가지고. 그래서 입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처음에 풍 맞았을 때는 전혀 회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있다가 나중에 이분이 기도원에 가셨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시는데 본인이 읽으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읽히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누울 수도 없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대요.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그야말로 그냥 하루 종일 성경을 봤는가 봐. 오래돼가지고 얼마나 봤는지 내가 들은 게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성경을 엄청 많이 봤는가 보더라고. 기도원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근데 어느 날 머릿속에 지진이 났더래요. 그분 간증이. 갑자기 머릿속에 전기불이 튀는 것 같더래. 막 스파크가 튀는 것 같좀 하면서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갑자기 한 줄로 쫙 엮어지더래. 스토리처럼. 자기로서는 그게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만큼 읽어야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분 얘기로는 앉아가지고 엉덩이에 욕창이 생길 만큼 앉아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앉아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아무튼 저는 지금 이제 한 달이 통독한 지 한 달 다 돼 가는데, 한 달 정도 읽었는데, 다 봐가는데, 이 성경이 굉장히 넓게 보이더라고요. 와, 한꺼번에 쫙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이 새롭게 보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참
어마무지했구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반역을 하는가. 그게 새롭게 보였어요. 정말 죽어도 할 말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때는 제가 성경 보면서 예전에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었는데, 한꺼번에 쫙 나가니까, 야, 이건 죽으면 마땅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도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는구나, 정말. 특히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한꺼번에 쭉 읽어가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처절하게 얘기를 해요. 제발 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너 그렇게 가면 죽어. 죽는다고. 계속 하나님이 부르짖는 것 같아요. 어떤 신부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 말씀을 요약하는 걸 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애원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라도 회개해라. 근데요, 절대로 안 해요. 와, 정말 무섭게 안 합디다 보니까. 아니,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는 척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니까 에레미야서에 가 보니까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태양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양신을 섬길 때에는 잘 먹고 잘 살았거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한데,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야, 정말 막장이구나. 정말 막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방인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좀 더 나았느냐?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서 가끔씩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많이 들었어. 와,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보이는데 그래도 안 믿어. 와, 어떻게 그렇게 안 믿냐? 나 같으면 믿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요, 누가복음에 나사로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낙원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나사로가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집에 부자도 죽어서 지옥 가잖아. 그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부자가 멀리 지옥부에서 괴로워하면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그냥 안 돼. 못 가, 우리는. 그러면은 나사로를 좀 우리 형제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땅에는 선지자도 있고 다 있다.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은요, 기적이 생겨도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린 기적을 한두 번 보여줬습니까? 나사로 살렸지요? 그죠? 또 나인성의 그 청년 관짝에 들어가지고 오는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청년 살려내잖아요. 과부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살려내잖아요. 안 믿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살아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인류가 죄에 묶여 있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그걸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낫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다 그만큼 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아 홍수 때에도 보게 되면은 모르잖아요. 그들이 홍수가 나는 당일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심지어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봐. 그들이 죽을 때도 왜 죽는지 모른대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빠져 죽는다는 거야. 참 이거 죽을 때도 우리 영화에 보게 되면은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물론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야 죽을 때 죽더라도 이유는 알고 죽자 뭐 그런 대사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요 이 시대도 꼭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이렇게 자주 툭툭 던지는 말로 세상이 정말 어둡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정말 어두워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완전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심판이 정말 눈앞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심판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이래요. 빛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게 보입니다. 근데 어둠에 있게 되면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에레미야를 진창에 갖다 집어 넣어버리고 우물 속에 빠뜨리고 물론 그 우물이 물이 없는 우물이긴 했습니다. 몽둥이에 빠뜨리고 감옥에 가두고 계속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듣기 싫으니까 죽인 거예요. 스데반도 그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꼭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세상에게 배척당합니다. 세상에게 배척당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이미 왔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라. 싫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계속 얘기하면 어때요? 그 입 다물라. 이렇게. 그죠?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린다 그러죠. 그죠?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짱돌 던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대는 다를 때, 이게 타임 테이블 상으로 봤을 때에 시대는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죄인된 인간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무도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후 통첩이에요. 최후 통첩이에요.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선택지가 없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온 인류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표면상으로는 율법을 지켜 그랬는데 못 지킬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모르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죄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표면상으로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죄인 된 인간은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표면상으로는 지켜서 의인이 되라. 지켜서 네가 의를 획득해라 내 앞에서. 근데 안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다음에 은혜, 예수와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인은 뭔가 하면 한자에 잘 나와 있는데 오를 의자예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될 바른 도리예요. 굉장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노멀해요. 누구든지 사람이면은 그 정도는 해야 돼. 네가 인간이냐?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 돼. 그게 의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자, 다시 한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행위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행위를 한 사람, 그 사람이 한 행위, 그게 의예요. 내 인정해. 그건 의로워. 근데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의인은 없대요. 자. 근데 이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을 때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자, 이게 제가 잔소리 같은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도 그걸 경험해 봐서 잘 아는데 안 보이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면은 내가 말씀을 참 안 읽었구나 하는 걸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별로 많이 안 읽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운동을 참 안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운동을 빡시게 해보게 되면은 내가 운동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대충 들어요. 그러려니 어려워? 패스. 별로 은혜가 안 되네.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 못 알아듣겠는데? 패스. 꼭 알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것까지 꼭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물 흘려보내서 그냥 흘려보내버려요. 그거 여러분 엄청난 실수입니다. 영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실수예요. 그래서 못 읽으면은 한 구절을 하가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본인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는 필요성을 느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쌍꺼풀 터지라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은 안 합니다만 예전에 제가 아이스하키 하고 있을 때 아이스하키는 여러분 밤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성인들은. 그러면 10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밤 12시까지 해요. 그럼 팀 대괄 제대로 못 잡으면요. 11시부터 시작하는 팀도 있어요. 저기 고척동에 보니까는 밤 12시부터 시작합시다. 12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시 반에 끝납니다. 그런 데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도 팀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밤 12시에 하키 장비를 들고 나가서 1시 반까지 들고 뛰다가 집에 오면 3시입니다. 그래도 합니다.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봐야 된다. 이걸 안 보면 안 된다. 라고 죽어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피곤하다. 아니, 여러분, 피곤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하지요. 그거 이해 안 됩니까? 저도 이해돼요, 그게. 저도 너무 피곤할 때 보게 되면 한 밤 10시쯤 돼가지고 그때 성경 읽기려고 이제 쫙 펼쳐놓으면요. 등골이 서늘합니다. 와, 어떻게 40장 읽지?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 막 절절히 하기 싫어요. 이해된다고. 근데 이거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응?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요, 무진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뭘로 삼았다고요? 죄로. 예수와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은요,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 죄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감당합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해요, 이분은.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죄로 삼았어요, 그냥. 죄를 예수한테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사셀 양처럼. 그냥 멀쩡한 양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버렸다고. 그리고 그 양을 도살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아사셀 양은 멀리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못 돌아오도록. 그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어디에서요?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말씀하세요. 누구 안에서?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행위예요.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와를 죄로 삼아가지고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 죄인이에요 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신학에서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이 거짓말이에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구원받은 죄인 아니에요.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나는 의인이라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나에게 와 있어요. 연약함 타령하지 마세요, 이제. 이제 안 연약해요, 당신은. 그럼 난 뭐예요? 당신은 순종하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당신은 연약한 게 아니라, 당신은 연약한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그 불순종의 그 핑계를 계속 연약함으로 대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어요. 불순종해. 아, 의인이 왜 믿음이 없어?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뒤바뀌어 쳤는데,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왜 믿음이 없어요? 정말로 당신이 믿음 없으면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세요. 정말 당신이 믿음 없다고 생각하면요, 당신 지옥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옥이에요, 당신은요. 근데 지옥이라 그래도 겁을 안 내. 또 거기에는 요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날 지옥 보내겠어. 와, 그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안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옥에는 안 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빨리 그 연약하면서 나오세요. 당신은 연약하지 않다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당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를 하는 것은 너희들도 할 수 있고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근데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연약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자, 여러분 손을 탁 오른손을 올려보세요. 이게 선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의인이다. 믿습니까? 이거 사단이 진짜 놀랍니다. 이게요, 이 말씀이 이게 진리거든요. 나는 의인이라는 이 말이 진리라고요. 그럼 내가 의인이 되는 건요, 내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내 행위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바라지 않아요. 이걸 바랬으면 온 인류에게 율법을 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주받은 거라고. 난 그 말에 아멘 그랬어요. 율법을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나라 망했잖아요, 완전히. 근데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위해서 예수아가 왕이 그 백성을 위해서 죽어버린다고요. 그 백성의 죄를 껴안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지켜? 못 지켰네? 죽어. 이러면 정말 나쁜 하나님이에요. 근데 율법 지켜? 못 지켰지?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가 그 죄를 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시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와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다. 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냥 큰 감동 없이 예수 믿으시겠어요? 쭉 설명하고 이분이 예수예요. 믿으시겠어요? 아멘. 정말 믿으시겠어요? 예, 아멘 믿어요. 작게 얘기했든지 크게 얘기했든지 간에 그 아멘 했던 게 당신이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의인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죄 많이 지었잖아요. 의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놓고서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이 아무런 변화를 못 느끼니까 난 연약해, 난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맨날 비실비실 살아가게 되면은 누가 고생하느냐? 본인이 엄청 고생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축복도 자기에게 실제로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 신앙이 늘 부담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못했구나 저것도 못했구나 이러면서 늘 부담 가운데 살아가요. 믿음으로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그냥 달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면은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걸 신앙에 딱 대비하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당신의 삶은 패망할 것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말씀 앞에서 나를 집어 던져버리게 되면은 말씀과 함께 당신은 살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계속 말씀 앞에서 이렇게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게. 저거 있죠? 그게 몇 장이더라? 깊은 바다 속을 한번 외하려 한번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큰 파도가 무서워가지고 못 간다 그러잖아. 계속 만지작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내 인간적인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이미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의인처럼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고. 네. 여러분, 이 한자 의를 보게 되면요. 이 양이잖아요. 한자로. 이 양양자예요. 그죠? 근데 이게 나 아자예요. 여러분, 이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양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합쳐진 거예요. 위에가 양양자예요. 밑에 나자예요. 양 아래로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한자가 참 복음적입니다.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한자 만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았는가 봐요. 이 글자뿐만 아니에요. 한자에 이런 종류의 글자가 되게 많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와 그리스도 밑으로 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습니까? 왜 하면서 이게 조금 작아지죠? 그러면 당신은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나 죄 많이 지었는데요. 의인이라고. 나 하가다 못하는데요. 의인이라고. 하가다 하느냐 못하느냐가 당신이 의인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나 성경 못 읽었는데요.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 당신은 의인이에요. 나 교회 못 나오는데요. 그래도 의인이라니까. 그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은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조건이에요. 그분을 내가 나의 구원주로 내가 믿었느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갔느냐 믿음으로,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의 의를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 굉장히 열심히 봐. 기도 열심히 해. 헌금 열심히 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내 의로 하면 안 돼요. 내 의로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겠지. 아, 밉게는 안 보겠지. 밉게는 안 보겠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이쁘게 보시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어린 양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면서 성경 볼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헌금할 때, 그것 때문에 사랑을 선택할 때, 그것 때문에 예배를 선택할 때, 그것 때문에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춤을 추실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되는 대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어차피 뭐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전도사도 될 것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지.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내가 좀 문장으로 구체화시켰을 뿐이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대충 살아요. 그냥. 많은 사람이. 그 교회만 다니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의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의를 만들면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잘한다. 그러나 내가 내 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알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봐주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의를 만들잖아요. 그거는 누더기 의예요.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위로 올라가 앉아라. 저 상석에 가서 앉아라. 또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양 아래서 의로워지는 나이잖아요. 그죠? 자, 로마서 3장 2절에서 21절인데,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야 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옴으로가 아니에요. 헌금함으로가 아니라, 기도해서가 아니라, 예배해서가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값없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아멘. 이게 최고의 의예요. 율법이 주는 의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다 증거를 받았어.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는 어떻게 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는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차별이 없다.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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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믿어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나중에 천국 가면 상급 더 많이 받을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좋긴 좋았는데 깜짝 놀랐어. 근데 내가 생각이 이랬어요. 당신이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나보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몰라, 그걸? 분리됐나? 다중인격자인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모르게 하래.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게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자랑할 것도 없겠죠. 그죠? 생각도 안 나겠죠. 그죠? 이걸 정말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서 쭉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아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 요거는 지옥 가야 돼. 넌 진짜 못된 놈이야. 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전부 다 무효화시키는 일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더 빨리 와야지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더 빨리 와야죠. 연약해요? 예수님 앞에 더 달려들어야지요. 못났어요?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죠.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와가 가진 거 내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 나 못 가졌는데요?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예수와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지금.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잘 안 믿겨진다는 걸 알아, 나. 근데 네라고 대답하는 게 난 참 고맙네. 근데 사실은 그 네라는 말이 정답이에요. 본인은 못 느끼더라도 그게 정답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려고 그래. 머리카락 쭈삣 안 서던데? 등에 불이 없는데? 눈물이 안 쏟아지던데? 가슴이 뭉클하지 않던데? 너희가 믿을 때에 눈물이 쏟아지리라. 성경에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등짝이 화끈하리라. 너희가 믿을 때에 머리카락이 쭈뼛 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었잖아요? 그러면요, 믿었으면 받은 줄로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논리를 가지고 따지냐고. 아버지는 믿으면 네 거라고 얘기했는데 난 믿어놓고서 난 내 거라고 안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아버지는 믿으면 네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아멘 그러놓고서 내 거 안 왔는데요.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믿었는데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왕이야? 누가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내가 원칙을 세워가지고 계속 내 원칙에 충실하고 있어. 감정적인 느낌에. 그 원칙에만 충실하고 있어. 너 예수 믿니? 하면 아멘. 그래 놓고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난 연약해. 난 믿음이 없어. 난 못해. 맨날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할 수 있다고. 예수와의 생명을 가지고 당신에게 넣어버렸다고 이미 벌써.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이미 와버렸다고 그냥.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로 느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개가 주인에게 귀여움 받으려고 두 발로 펄펄 뛴다고 그죠? 개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중에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잖아. 나중에 동물병원 가서 보니까 막 골반 다 삐뚤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개는 원래 네 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제일 편안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순종할 때예요.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리스도인은 제일 편안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계산기 두들기면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당신 마음속에 끊임없는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난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기를 스스로 정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고 계속 뒤에서 이렇게 벌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자기 친엄마면은 뭐 주게 되면은 막 친아들 가가지고 막 엄마 막 김밥 줘 뭐 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엄마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한 다리 뒤로 건너가지고 뭐 나한테 부스러기 넘어오는 거 없나 싶어가지고 한 다리 건너서 그 친구 뒤에서 어슬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양자처럼 늘 아웃사이드에서 비실비실하면서 나 같은 사람한테 은혜 주시겠어? 나 같은 사람한테 응답하시겠어?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 움직이시겠어? 나한테 관심이나 있으시겠어? 늘 아웃사이드에서 비실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예요. 그냥 의인처럼 살으려니까 믿음으로 그냥 나를 확 던지라고 그냥 이렇게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확 나를 집어 던지라고. 저 잘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저 잘 못해요. 뭐요?
핸드폰도 아멘 하네. 잘 못하는데, 저는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날 던져버립니다. 저도 여러분 심정 이해해요. 우물쩡 뒤에서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있는 모습을 저도 본다고요. 제 자신에게 있어서. 근데 제가 인생에 몇 번 획기적인 기점이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저를 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던져버립니다. 내 인생 전체를 완전 하나님 앞에 딱 걸면서 내가 나를 집어 던진 경험이 한 4번 정도 있어요. 당신과 함께 죽든지 살든지 둘 중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날 안 죽이셨어요. 기가 막히게 살 길을 내시더라. 여러분, 이 뭐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 이 담대히가 뭔가 하게 되면요. 너무 빨리 넘어갔다. 미안합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갑시다.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하면서 솔직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냥. 주님, 나 이래요. 내 모습이 이래요, 지금. 지금 내가 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당신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나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나를 그분 앞에 완전히 던져버리는. 그리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잖아요. 죄를 지었다 할 때에 나를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왔는데 그 의가 예수와 그리스도다. 나는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는 의인이다. 그래, 이 사단아, 네 말대로 난 죄 졌다. 알고 있다.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의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를 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를 던지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요, 우리는 사정없이 이 시대의 탕류 속에 그냥 썰려가 버립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매 순간 그것을 선포하면서 의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결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세요. 말씀을 선택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감정과 느낌과 당신 속에 오는 그 두려움, 아직 오지도 않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당신의 예상, 그걸 믿지 마시고 그냥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은 아멘 이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